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약 3달 전 금요 철야 예배 때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들의 영적인 달력에서는 하나님 영적인 한 해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어지며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며 내가 기경되어지고 내가 정화되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하며 우리 교회적으로는 부흥하는 한 해, 성장하는 한 해, 또 선교의 획이 그어지는 한 해, 또 구제하기를 힘쓰며 주의를 돌보며 하나님 울산 땅을 성시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깊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미 있는 한 해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 참 인생과 광야 생활이 많이 흡사하고 또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도 같은데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입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광야 생활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선택과 내 의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광야 생활을 명령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능력, 내 역량, 내 경험, 내 체험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 광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생사화복이 희노애락이 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흥망성쇠가 생사화복이 희노애락이 결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 말씀. 신명기 1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 생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가 아닌 내 역량과 내 환경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온전한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관계에 의하여 내 인생,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이 많은 것들이 다 결정되어진다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 인생,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영성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 아내와 반려자와 내 배우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사는 자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다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뭐 하라?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되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크신 능력을 왜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모세를 믿으라고,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 애국 군사가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크신 능력을 왜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모세를 믿으라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크신 능력을 본 것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을 했다라면, 인생을 살아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새벽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했어요.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고, 모세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불신했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사가 수장되고 그들이 바다 한속을 걸어갔던 그 크신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는데 잊어버리고 망각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이면.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려고요? 아니, 저는 안 그런데, 아니요, 3일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온 백성들이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노래할지어다.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러다가 수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3일 만에 찬양하고 영광 올렸던 그 백성들이 3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로 며칠 길을 들어갔다고요?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흙탕물로 바뀌었어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던 그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물이 떨어졌지 않냐? 우리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먹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물이 떨어졌지 않냐? 불평과 원망.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복으로 바꿉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나뭇가지를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거야. 모세야, 여기를 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장소 마라라고 부르자. 마라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기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봤지? 이제는 너희들 망각하지 않을 수 있지.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지. 모세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지. 다시 마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못을 박는데 어떤 것을 못 봤냐면 마라의 기적이 있었던 그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12우물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엘림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연속해서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쓴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의 기적과 엘림에서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되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지. 모세를 신뢰할 수 있겠지.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믿어요. 그렇게 홍해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무리바에서 또 물이 또 떨어졌어요. 무리바에서 물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할 때쯤 됐습니다. 홍해에서도 기적을, 마라에서도 기적을, 엘림에서도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들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야 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이 또 떨어졌잖아. 백성들이 돌을 잡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만나 주었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금방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은혜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는 시간에다 새기면 안 됩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나의 믿음에 새기고 나의 영성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절대로 망각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다가 바로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광야 생활의 그 끝이 짧아질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므로.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엘림의 기적, 그 기적을 연속해서 경험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인생 가운데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높이시며가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신앙생활,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기를 목사가 원하느냐? 아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키신다고요. 겸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몇십만 명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많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이라는 작은 지파 사람이고 그 베냐민이라는 작은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울 왕의 고백이에요. 그런 겸손함이 사울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지목하고 복을 주고 바로 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사랑할 리가 있나요? 교만한 사람을 들어쓸 리가 있나요? 교만한 사람에게 복을 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기억해라. 두 번째, 낮추세요. 낮아지면 광야 생활 초로, 교만하면 계속 도는 거예요. 사울 왕의 고백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특징 보면 다 겸손해요.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로 물리친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리라.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미약한 가족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저입니다. 사울은 미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드온은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들었었어요? 겸손한 사람을 들었어야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들었어 보세요. 내가 있잖아. 내가. 나야 나.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자기의 존재감이나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들었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기드온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러니 들었을 수밖에 없죠. 이러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기억해라.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안 낮아지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낮추실 때 복을 주면서 낮출 수가 없어요. 뭐를 줘요? 채찍을 들어요. 내가 낮아져야 광야 생활의 끝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과 솔로몬, 먼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미흡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솔로몬,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 솔로몬아, 그래 기드온아, 그래 사울아.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지 너무나도 잘 알아. 자기의 분수를 알아.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 자기의 역량을 알아.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영역이 있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입니다. 저 사람 저게 틀렸네, 저거 고쳐야지, 저 사람 저거 뉘우쳐야지,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 자신의 허물은 전혀 모릅니다. 못 봐요. 왜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아니요,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려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억해라, 낮아져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지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특징, 사랑이 많아요. 잘 용서해요. 남 탓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데, 내가 스스로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거꾸로 나를 높이십니다. 신앙생활 2020년도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가 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달해 보십니다. 뭐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복받기 기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너 뭐 심었냐? 불순종 심었고, 불평 심었고, 원망 심었고, 형제 비판하고,
복을 기대요? 하나님을 뭐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지 마십시오. 멍키드가 뭔가 놀리지 마라. 얘들아, 나 좀 놀리지 마라.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 알고 있는데 복 달라고? 나 놀리지 마. 만홀히 여김을 받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시험해보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내가 오늘도 행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다라면 2020년도부터는 내가 이 세 가지를 내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대로 지켜 행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떤 것을 명령했냐면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올라가서 차지하면 됐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됐었는데, 말씀에 순종했으면 됐었는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올라가서 차지해라. 믿음은 뭡니까? 명사형입니까? 형용사형입니까? 동사형입니까? 동사형. 그냥 행하면 돼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됐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신명기 1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라가. 그러면 차지하게 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그깟 네피림 아낙 자손의 후손, 키가 2m 30. 그 사람들 눈에 보는 것들 바라보고 너희들 미혹되고 현혹되고.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은 이성 생활과 다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영성으로 이겨내고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영성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고.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오히려 거꾸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여지는 이 이성적인 현상 때문에 영적인 사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2절. 신명기 1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를 선택했어요? 이성을 선택했죠. 에이, 그렇게 행하는 거 너무 무식한 거지. 순리가 아니지. 먼저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로 가나안 땅의 형편을 보고 어떤 자손,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점령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요새가 얼마나 단단한지 탄탄한지, 어디가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을 보내야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고 타당성 있는 거 이거 교회에서 따지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은 믿음이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고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아이고, 이성을 따지고 합리를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아이, 불합격.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명령을 지키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것인데 안악 자손들이 다 항복하고 물러날 것인데,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사람을 먼저 12명, 그 12명이 와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진 땅을 주었습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여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해요. 왠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 불순종의 영.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그렇게 대학생들이, 그렇게 엘리트들이 그렇게 믿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왜 믿는지 너무너무 답답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단의 영이 씌었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이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의 영입니다. 영. 그 사람이 이성이 그걸 불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불순종의 영인데 불순종의 영이 씌이면 하나님 말, 목사 말 아니야. 불순종의 영이 씌이면 그 열매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렸는데, 40일 동안에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46절 말씀. 신명기 1장 4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일어날 동안에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무르는 날 수대로 이니라. 거기에서 머무른 날 수, 그 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반대의 경우 볼까요? 능력 없는, 경험 없는, 옛날로 치자면 갑자기 하인이었던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로 딱 떠오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쟤 누구요? 누구누구 집 종살이 했던 애 아니요? 맞아요.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종.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아니라 종. 야, 쟤가 뭘 우리를 인도해? 와, 우리 다 멸망했다. 죽었다. 사람들도 걱정하고 여호수아도 걱정하고, 사람들도 의심하고 여호수아도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했죠. 여호수아야,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그 말씀을 지키면 돼.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 돼. 말씀만 지키면 돼.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여호수아야, 너는 말씀만 지키면 돼.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이거 세 번째,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야, 딴 거 필요 없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면 돼. 왜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그것만 보고 계시니까, 야 여호수아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 지켜 행하면 돼. 다른 거 없어. 여호수아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지켜 행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백성들아, 일어나라. 야, 도시락 챙겨라. 양식 챙겨라. 우리 사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별로 안 기뻐. 여러분들 40년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일어나
우리 사흘 안에 들어간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모세에게 들렸던 그 지팡이는 여호수아는 없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11절.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2020년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뭡니까?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찬송가 413장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보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소원과 내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느냐 책임져 주지 아니하느냐,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지 아니하느냐, 내 인생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아니하느냐,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413장